전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로 명문대학이었던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당시 짐 엘리엇은 너무도 똑똑하고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본이 되었기에 히튼 대학은 그에게 교수가 될 것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미 에콰도르의 야만적 원시 살인부족인 아우카족이 너무도 흉악하여 복음조차 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접근하기조차 어렵다는 글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크게 도전을 받았던 짐 엘리엇은 이 아우카족에 대한 글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우카족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듣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받은 이 교수직에 대한 제안을 기꺼이 거절하고 아우카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은 또 다른 4명의 선교사와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쿠라라이 강변에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들어간 후 몇 달 동안의 소식이 없자 마침내 그들을 찾기 위한 수색대가 편성되었고, 그것을 수색한 결과 그들은 참혹하게 창과 도끼에 찢겨져 죽어있는 것을 수색대가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신잡지였던 라이프지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29세의 꽃다운 나이로 순교한 짐 엘리엇과 그와 함께했던 다른 4명의 선교사의 살해된 모습과 유품을 사진에 담아 보도함으로써 당시 온 세계가 경악에 금치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이 4명의 선교사와 짐 엘리엇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함과 동시에 선교는 마치 불필요한 낭비처럼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계기로 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들였던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선교에 대한 진로를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그가 평소 남긴 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감히 그가 이룬 꿈을 낭비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짐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후에 간호사로 훈련을 받고 짐 엘리엇 이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글을 가르쳐주고 병자를 정성껏 치료해 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연약함으로 죽이는 자는 비겁한 자로 낙인을 찍기 때문에 이 여자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짐의 아내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곳에 들어가 5년을 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5년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맞아 본국으로 돌아갈 즈음에 추장은 온 부족을 모아놓고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위하여 파티를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파티 중에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고생하고 치료해 주시고 앞장서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우리를 위해 그토록 고생하며 희생합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웃 가족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추장이 다시 엘리자베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모릅니다. 당신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저와 제 남편이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알려주려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아웃가족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아웃가족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아웃가족 사람들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영접했던 사람 중에 바로 짐 엘리엇을 처참하게 죽였던 장본인이었던 키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키모는 후에 부족 최초로 아웃가족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엘리엇의 딸은 아웃가족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같이 그곳에 들어가 살면서 그의 평생을 아웃가족과 함께 살았고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순교했던 바로 짐 엘리엇이 순교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신약 성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이 학교 다닐 때 쓴 일기장에 쓰여 있었던 글귀가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이 명언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며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할 때 그렇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며 결단하게 하는 중요한 말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 짐 엘리엇의 이야기로 말씀을 열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이런 삶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주님께서 짐 엘리엇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미개한 종족 아웃가족에게로 갔지만 주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농축해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일 것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천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가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는 짐 엘리엇처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사랑,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이며 최고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두려움이 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혹시나 비난을 당할 것은 아닐까? 혹시나 외면을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혹시나 우리를 향하여 고난과 핍박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까? 사람들은 나를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종종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이 한마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순교를 당한 이후의 그의 삶은 오히려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짐 엘리엇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찌 보면 정말 영적으로 미개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무엇인가를 주고 무엇인가를 나누기 이전에 진정으로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 그것은 복음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